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생활 원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 주님 이 땅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두 5개의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종말의 때에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절 말씀에서 오래오래 참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의 말씀에서는 항상 선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로 18절 말씀은 묶어서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감사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19절로 22절까지 이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의 문맥으로 묶여지게 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곧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3절로 24절 말씀에서는 미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종말의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분별과 그런 의식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을 받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어진 이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또 올곧게, 또 온전히 전심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됨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는요,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밑바닥에 키워드로 깔려 있는데,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시면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주님을 친견하여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기동하고 늘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순교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주님께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곧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생각했는데,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낸 성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소천하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으로, 우리 주님의 날이 곧 임박한 것으로, 주님께서 문 밖에 이미 당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심을 목도하고서 성도들은 주님을 어떤 신앙의 중심과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때와 시기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과 빛의 자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 이 땅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여호와 하나님 심판 날이 마치 덫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어느 정도 분별하여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징조로 주신 말씀들을 참되게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참되게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구나, 이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 주신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서 주님 주신 그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일체 순복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다시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떠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허황되이 허투루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둠의 자녀들, 사탄의 자식들은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경고와 경책의 말씀들도 아예 받으려고도 아예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천지와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서 한평생을 지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경고와 그 모든 경책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요, 네발라, 곧 망령된 행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며 받지 않는 그 행실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은 네발라, 망령된 행실이라고 책망하시고 계시지요. 구약 성경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을 때 에서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진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에서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중요하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네발라, 망령된 행실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속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니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반드시 응하며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함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삶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내 중심, 내 생활에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세상 끝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좌정하셔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명확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11절 말씀에서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고위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든지 또 이 땅에서 빛도 한번 못 보고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불우하고 비천한 삶을 산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죽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 심판의 순간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미리 제시하셨는데, 바로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봉독해드린 계시록 말씀 가운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딱 한 권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펴져 있는데, 분별하기로는 크게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종류의 책은요, 죄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이 일평생에 걸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그 모든 행위들, 사람이 지상에서 행한 그 모든 언행심사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행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책이 펴져 있는데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어 구원함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불못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옥이지요. 불못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연못을 말하는데 불호수를 가리킵니다. Fire Lake이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그 사람은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일점 미래의 오류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빛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비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물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이므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심장이 뛰고 코로 숨을 쉴 때가, 심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편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이지요. 그래서 생명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그것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경험하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한 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그 죽음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하겠습니까? 단순히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한 모금의 숨이라도 더 들이마시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그토록 공포스러워하고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 신앙적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내내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오히려 지옥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으로서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상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 엄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지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을 벌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옥은 죄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곳임을, 그런 장소임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한 번 갇히게 되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에는요,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 어떠한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옥에 갇힌 죄인은 세세토록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사람으로서 그곳에 던져져서는 안 되는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단순히 갇혀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48절로 49절 말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한 번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한 글자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단 한순간의 쉼도 허락되지 않는, 죄인이 영원히 갇혀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불로서 영원히 태워지는 끝없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모름지기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계명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성도에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선한 행실이 없는 성도는요, 자신이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열매 없음을 정말 진지하게 또 무겁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른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슴에 사무치며 뼈에 사무치며 하늘에 사무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시며 빛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신 그 생명이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귀하신 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선한 행실로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는 이 중차대한 종말을요, 마지막 이 심판을요,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주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주님께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로 기록된 바로 그날 인류 전체와 또 모든 민족과 각 개인에 대한 최종적 결산, 한 사람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맞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 일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된 말씀들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종말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때이기는 한데, 종말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생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종말이 지금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 종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두루두루 다니시며 편만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째깍째깍 시작된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가 시작되므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임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고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이미 시작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not yet, 이미 종말의 시대에 들어와 있고 아직은 그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은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의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고 거룩하신, 인생과는 다르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요,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이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다름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실까봐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려질까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갔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 중심과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중심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시는, 종말의 때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다름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니,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물된 인생임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렀는지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가슴 중심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치고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세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했으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 버려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일체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